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나약함과 실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용에 들어가서 감난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즐겨 찾아서 기도하시던 처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깊어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습니다. 이날 9 제자들을 동산 어귀에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를 짜는 곳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진행을 짜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작은 일, 십자가를 앞두고 곤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새 수제자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과 죽음의 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여태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불순종 죄와 대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 속에서 있는 자율성의 의지, 이 제약의 세력은 마지막 극복할 수 해야 하는 원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성 안에 있는 원죄의 뿌리와 대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요 목회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예수님이 고민한 이유란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는 괴로움은 그의 죽음을 무수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를 본받아 도리어 노래 부르며 그 마지막 잔을 두려움 없이 맞이했다.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게 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였다. 모든 세상의 수치와 모든 인간의 짐이 죄 없이 결박당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참맛을 맛보게 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차디찬 공포, 그 지긋지긋한 모습, 하나님께 대한 인간적인 반역, 이것들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진액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 감람나무 열매를 압착하여 올리브 기름을 짜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진액을 다 바쳐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곳입니다. 간절히 기도로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예수의 기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즉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도 이 짧은 기도를 하면 예수님같이 강력한 천사에 통해서 능력의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였고 자기의 희생적인 삶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예수님은 조금 지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두 번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도 중에 모범적인 기도며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잔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마시고 받아야 할 사례였습니다. 세례였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자기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아레베스 네 번째, 예수님의 인간성. 게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실험이 하는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영지주의자가 말한 바 고난에 대해서 초연하고 무감각한 초연한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가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특히 세 제자들을 향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자기 곁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진흙을 다 바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간성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지만 중요시하고 육신을 중요시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도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인 그리스도는 저급한 육신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이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과 영의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님은 바로 그 육신 속에 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육신이 약해진 제자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의 태도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알리리라. 마태복음 26장 43절. 제자들은 인류의 대속이 걸린 있는 이 밤의 중대한 기도의 시간을 아직도 구속사의 중대한 시간이 올 줄 알지 못하고 육신에 약하여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한계였고 영적 무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저자 요한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5절.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체포되심.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하여 체포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게 됨을 미리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칼과 창과 뭉치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잡도록 신호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였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 종 말구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제지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지금도 칼로 하면 칼로 망합니다. 역대 대통령이나 독재자들이 칼로 한서면 칼로 망하고 총으로 한서면 총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으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복음서 기록자 마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러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하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리고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체포되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와 달리 성령 받은 후에는 이와 같이 아니하고 정반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번째, 베드로의 배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 도망쳐 왔으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어떻게 되시는가 걱정이 되어 멀리서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히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앉았더니 한 이종이 나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문 앞에까지 나가니 다른 유종이 그를 보고 거기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또 말을 하였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니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이에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한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스승이 잡히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복권을 회복을 받았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다짐 질문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성전에 성령의 전이 되어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나약과 실패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겟세마네에서 진액을 마르도록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쳐버렸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무산되는 것 같이 보이나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는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짐, 특히 베드로 경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중에 실패로 받고 일어나 정인이 되고 순교자, 전도자가 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죄를 구속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미련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나는 조롱을 당할 때까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약한 방법,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인간적인 나약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앞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무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홀로 존귀하시고 높으심으로 인간의 인정을 필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간나 바라타샤 와카파파파 갈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간나 바라샤 와카파파파파 바라샤 감마 카파파파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효숙일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됐는데 목사 안수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 흰돌 은사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옥자름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내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 파수꾼 사명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사명을 받고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 WCC 교회 협의회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귀신 마귀들의 잔치다 하면서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선두에 검정시의 거리하운드 사냥개 시속 100km 나는 사냥개가 선두로 나오고 그 뒤따라 한국 교회 목사들도 유명한 대교회 목사들이 따라 나오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뒤따라 나오고 선수 입장하는 정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들 영혼도 사냥당한다. 즉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다원주의 WCC 교회 협의회에 가입된 교단들이 거기서 빠지 안 나오면 다 영혼이 사냥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막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간나 가브라타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마파파파파. 또 주님께서 한국 교회 타락상 부패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 즉 돈벌이 하는 공장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요사이는 바벨탑 속에, 다보탑 속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 뱀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그 어두운데 그런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그 종교다원주의 세속하는 그 대형교회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간판이 전분에는 명확한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그 김씨 그 세습 족벌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초동에 있는 웅장한 그 화려한 교회는 바벨탑 교회 같이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바벨탑 교회는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믿음을 그쪽으로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파파파 칸나카브라타 샤와카 파파파파 칼라카시와 카마카파파파파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그림은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 처음 할 때 개척교회 그 종탑 안에 있는 종봉알 쇳덩어리가 땅에 탁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일어나서 주님이 무슨 계십니까?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 형님도 목사님 하시다가 소천할 때 서대반 집사같이 웃으면서 얼굴에 환히 웃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환영하고 반기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적인 80만 대형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였는데 왜 저렇게 종봉알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걸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팍스 로마 같이 세계적이고 유명한 제국의 같은 유명한 목사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방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적인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십자가 도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세상적인 마귀 따라 방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쇼 와카파파파파 칼라와쇼 카마 카파파파파마 칼라사 와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바바바바 갈라와이쇼 와카라서 와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림으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던 중 다야가 빵꾸 터지고 고난과 고통에 있어도 묵묵히 끝까지 완주하였어. 합격하였어. 두 손을 들며 기뻐하며 절구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십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 갈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 간나 가브라타 샤와 카바바 파라 샤와 카바. 70년도 80년대 대구에서 현신의 근사는 많은 암병 환자 병자들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신하여 천국에 가니까 자기 이름과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서 몇몇이 목사 이름이 없어서 입신 끝난 후 이 간증을 조용김 목사님과 다른 목사들이 찾아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후에 회개하여서 숨겨놓은 땅 제주도에 30억, 150억, 50억 가량 등을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 갈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와 와이샤 와카와바바바바바. 또 요새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세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이해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자아 실현과 기득권 정치 쟁탈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 이용하여서 그 가짜 복음을 혼합 복음 쓰레기 같은 그 복음을 십자가야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화한다고 주님께서 지적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절벽에 많이 모여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짬뽕 복음 이런 걸 먹여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어느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고 온 목사가 강의를 하다가 제사장 복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며 추잡한 이단 행위를 하는 걸 보여주셔서 이단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장로 속에 있는 사탄의 미혹을 사탄의 형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쇼 와카바바바바 칼라와쇼 와카라와쇼 와카라서 와칼라와쇼 와카라와카라서 칼라와쇼 와칼라와쇼. 그리고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잘하여 열매가 많이 맺었는데 꽃뱀이 들어와서 꽃뱀하고 살면서 목회를 하여 그 꽃뱀이 가을 추수밭에 다 열매를 묵살해버리고 뱀이 나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쇼 와카바바바바바바바바. 몇 년 전에 청도에 수영가 있는 지공공 목사님이 한때 잘 나갈 때 목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암이 와서 수술하였어. 다시 암이 재발하였어. 회개하고 기도하였어. 제가 집회에 갔어. 집회하는데 그 속에 들었던 시커먼 항소가 뛰쳐 나감으로 인하여 그 암병이 재발되지 않고 완전히 치료되어 지금은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마카파파파파 갈라와 샤와 카바파파 간나 카브레타 샤와 카바파파파.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되 그 징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경산의 어떤 목사는 요술 목회, 즉 알라딘 램프 같은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간 경화 수술을 하였고 또 그 다른 목사님은 불법 세상 방법으로 목회하다가 암이 들어와서 회개할 때 용서는 받고 회복은 되는데 징계는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파바 칼라와샤 와카바파바바. 또 모근에 있는 어느 집사가 몸 찬양하는 집사인데 한복을 입고 몸 찬양은 잘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다는 검정색 음란한 옷을 입고 몸 찬양한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검정색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어느 집사 집에 텔레비 다이 위에 돌 화석으로 값비싼 무늬 있는 돌을 우상화함으로써 그 집에 그 부인이 암으로 들어온 걸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들어온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라칸나 바라타사마카티킴 칸나 바라타 샤와카 갈마카. 23년 작년에 7년 대환란에 전 3년 후 3년을 주님께서 구분하여 보여주십니다. 전 3년 기간에는 땅 위에 고사리가 올라오는 것, 즉 성도가 휴구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그 무뿌리에서 열뿌리 나와 성도를 핍박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
주소서입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가브라타이샤 와카라서. 저는 여기서 25년가량 기도할 때 많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저가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그것을 부르하는 어깨너머에서 형제들이 부르한 걸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렘이 시레마스코브 같이 성을 보여주셨고 생명수강과 생명과일도 보여주셨고 또 저 자녀가 7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소망이 없고 실망했을 때 동서남북은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있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삼천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지옥 같은 저 무지개이 지옥에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샤 월라샤 와카파파파파라카샤 와카.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같이 전도사들의 능력 받으러 왔을 때 소직이 머리에 안수하니까 파란 레이저 광선 같은 두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능력 전수한다 할 수 해야 되고 해야 한다는 걸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니까 빨간 청양고추를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을 받고 협신증 식도염에 기도하니까 시커먼 검정색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는 걸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7년 고생했는데 기도 안수로 하였던데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뱀 3마리의 목을 절단함으로써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 갈라와샤 와카바바바바. 우리 저 성전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는 계시를 그날 밤에 큰 산이 무너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세마포를 입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천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숲속에서 각종의 그 왕벌 이 독을 갖고 날아오는데 양탄자 선이 나타나서 그걸 감사할 죽임으로 인해서 독에서 쏘이지 않고 살아남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를 속량대속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다는 의미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바 갈라와샤 와카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코로나 이기는 방법도 주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는
글라브, 호크, 무인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적 그리스도 소형이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로마 법인이 갖고 있는 성령의 당금으로 찌르니까 그들이 삭제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시오 와카라스. 또 전도자의 상금이 돼서 보여줬습니다. 즉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를 보여주었고, 또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주님께서 상금으로 주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차량이 복음 전도하는 차량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차량이 생수를 뿌리는 물차라고 보여주십니다. 도래변의 가로수들이 이 생명수 복음의 물차에 물을 묻고 살아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자 칸나카브라타샤 와카라서 칼라와이쇼 와카파파 카마카브라타 칼 자폐증 아이와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10분 동안 나듬고 보혈 찬송 부리면서 하니까 치료가 됐는데 3일 후에 다시 재발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 원인을 가르쳐 줬습니다. 찬송 부를 때 그 어머니가 회개하며 오바이트 하는 걸 보여줬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그 애가 병이 왔고, 또 주님께서 재발 원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벽에 지동식에 테이프를 보여주십니다. 저 테이프 같이 회개를 다 풀어야 이 아이가 치유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바바바바바카라샤 와카라. 또 기독교인들이 명당을 해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명당 옆에 흰 백마 사탄들이 귀신들이 설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바바바. 또 대구 여든 목사가 부인 아닌 그 다른 여자 목사하고 신학교 사역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은 숙제가 많다, 해약이 많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대구의 모군의 김공공 목사는 그 사람은 표리부동하며 이중격익자며 또 그의 무능한 6.25 때에만 총같이 썩은 총으로 보여주셨고, 그 밑에 있는 김공공 목사도 썩은 총으로 보여주셨고, 목회를 자기 마음대로 목회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서 와카라서. 그리고 또 이 공공목사 대구에 기도원 하는데 다방 아가씨 같이 돈을 뿌리를 잘하는 것, 저 돈을 잘 땡기는 것, 무당 목회를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옆에 있는 김공공 목사 새생명교회인가 그 목사도 큰 소파에 앉아가서 그림 피우는 거, 교만 뜨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도 무당 목회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바바바마 칸나 바라타 사마카티김. 요사이 또 우울증 환자가 지금 100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한 사람이라 더 지옥에 끌려가려고 우울증으로 다 자기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아버지 우편에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라. 즉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시대는 불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그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전혀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악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도성에 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달아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다 고침을 받고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록된 같이 지금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바바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늦은비 사역, 세계 복음의 사역에 우리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